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앞으로의 될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곱 교회의 그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걸 하나님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입니다. 우리 영광 제1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해당이 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보셨을 때에 얼마나 한탄스럽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 그들의 생활, 그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내 입에다 토해,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걸 토한 걸 하나님께 잡아가지고 그냥 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으로 받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나의 심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현재 생활하는 이 모든 것,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실까? 이걸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금 이 라오디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피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1장 12절에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전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거 없어요. 교회는 나와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성도들이야말로 생활 따라, 환경 따라, 친구 따라,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야. 어떠한 그걸 다 끊는 그 결단, 결심,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이 결단, 그 다음에 적극성, 그 다음에 결심,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제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쭉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제치고 베드로를 딱 찾아가세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 이제부터 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압니까? 평생 고기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아먹던 이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화끈합니까? 이런 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참 멋있는 제자예요.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생활에 나가는데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부자니까. 그런데 삭개오 참 생각이 딱 바꿔줬죠. 아, 명예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아,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 생각을 하니까 삭개오는 바로 결단과 결심을 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아, 예수님이 삭개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믿음, 이 중심, 그 뜨거움이 예수님 앞에 전달이 됐거든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았죠?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영광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잘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건 뭐냐, 너무너무 적극적이었다.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예? 그냥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적극적이고. 많아요, 성경에. 자, 평생토록 물감 장사했던 여인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누구였나요? 평생토록 물감 장사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서 빨래를 했겠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쭉 다녔는데 갈 데가 없어. 그 여인들이 모이는 데 가서 우리 식으로 전도를 했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 우리 주님께서 그 많고 많은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다 열어서 바울의 설교에 청종하게 했더라. 이건 바울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루디아 여인 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을 감고 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들여서 세례를 받게 하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주님 은혜에 보답해야죠. 빌립보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는데 그 평생토록 물감 장사했던 그걸 모고 아끼고 아꼈던 그걸 정말 이 루디아 여인에게는 옥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빌립보 지역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천국의 복음이 들어간 거 루디아 여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해도 상당히 이렇게 루디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편단심,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적에 아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내 입에 토하여 주워가지고 내친다. 아니 이게 미지근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우지도 않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믿음 생활을 합니까? 아멘인가요? 아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뭐에게 미련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에 따라서 틀리겠죠.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아니, 천국의 그 영광의 세계가 내가 믿어지는데요. 그 세계가 믿어지는데요. 나의 생애가,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건데요. 이게 믿어지면은 뭐가 아깝겠어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확신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도 없고요, 천국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믿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내가 정말 그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 이걸 행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입으로 날 존경한다 하나 너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욕을 쫓고 있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어떠한 이 평범한 이런 믿음에서요, 우리는 확 하면 업그레이드가 이게 돼야 됩니다. 팍 뛰고 팍 뛰고 팍 뛰고, 이게 뭔가 그 자리에서 그건 뭡니까? 한 뼘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이 믿어져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광의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죠. 상상만 하면 뭐합니까? 마음만 가지면 뭐합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히브리 11장 16절을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내가 확신이 들면, 옥합 옥합보다 큰 것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생명까지 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이 팼어요. 예? 물론 믿음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지만, 이분들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순교 당하겠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말씀에 확신해요. 그리고 천국에 확신해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없으면 순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사도가 보고 온 그 3층층의 세계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거요, 나의 인생의, 나의 생애의 목적은 여기에 뜹니다. 이게 내가 믿어지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성공하고 실패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큰 영광이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광의 세계가 믿어지는 것만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광이 믿어지니까 내가 안 했던 일도 하게 되고, 드리지 않았던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의 변화거든요. 이게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적은 믿음이죠. 할 수가 없는 거야, 적은 믿음 가지고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간 우리가 죽겠죠? 언젠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겠죠? 언제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게 믿어져야 돼.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지금 내가 상상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집, 영광의 집은 글려서 말려서 표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미지근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안 바꿔졌냐? 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당신의 마음속에 왜 뜨거움이 없어? 당신의 마음속에 왜 주님이 안 계셔? 당신의 마음속에 왜 주님의 사랑이 없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해요.
은혜는 우리를 확 바꿔놓는 게 은혜. 변화되기 싫어도, 바꿔지기 싫어도, 달라지기 싫어도, 새로워지기 싫어도, 막 꺾어지기 싫어도 은혜라는 거 한 방만 맞으면 끝나. 아무리 강도 같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악하고 돌 같고 철강 같은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한 방만 맞으면 그게 누구야? 사울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보세요. 한 방에 갔어요.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한 방에 가버려. 그래가지고 변화되고 바꿔주는 거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가 라오디게의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걸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란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권면도 되고 설교는 훈계도 되고 설교는 책망도 된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마지막으로 경고도 된답니다. 혹시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그동안 들으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라오디게의 성도들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없는지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경고 다음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딘가를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확인하십시오. 정말 믿음 안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의 확신, 그리고 천국의 확신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그리고 가볍게, 이거는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 만났을 때 믿음생활 잘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귀한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